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면 제로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라는 단어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마음 졸여서 앉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중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또 몸에 큰 병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려고,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도움의 팔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CBMC 전국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박래창 집사님이라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이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잠깐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분은 원래 원단을 취급하시는 사업을 하셨답니다. 소규모로 하셨는데 큰 원단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밑에서 이제 젊은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굉장한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원단 기업들이 하나같이 줄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모 기업으로 모시고 있던 형님 사장님이 회사를 부도내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업을 가르쳐 주시던 장로님이 너도 부도를 내고 빨리 미국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울 그때 소망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되셨대요. 그 해에 고등부 부장선생님으로 임명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나를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를 고등부 부장선생님이라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를 따라오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빚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만납시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성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어음을 6개월 연장해 준 분도 있고 1년을 연장해 준 적이 있어서 그 사업이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그 애가, 여러분, 흑백 텔레비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때였답니다.
그러니 다 까맣게 보이다가 컬러풀한 원단들이 방송에서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칼라 원단을 찾는 사람들이 주문이 폭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업하던 칼라 원단 사업가들은 다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박래창 장로님이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학교에 교복 자율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복처럼 입고 다녔던 교복이 자유롭게 자율화가 일어나면서 칼라 원단을 찾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렇게 장로로 부름받은 그때, 교육부장님으로 부름받은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길을 살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이 부도내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그게 약은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다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장로로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부도나기 이전보다 10배의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매출이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미련한 것 같고 약지 못한 것 같고 삶의 두려움 앞에 작아지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델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의 66권 말씀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다 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가정에서 선포되고 이 예배당에서 선포됩니다. 오늘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일어섰느냐? 누가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연약하게 그지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 보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The Message of Cro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는 왜 주고, 어리석게도 말이죠, 죄인의 형태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의 메시지, 원형 중의 원형,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복음 앞에 마음을 쏟으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크로스, 라틴어 크룩스에서 온 단어인데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있느냐?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교회 다닐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만이 우리 영혼의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지옥이 내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옥이 없다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우리 인생에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십자가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도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사모함을 통하여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더 풍성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한 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 번째 의미는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잊고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인가? 이 의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와 같은 의미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크리스천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힘, 오늘 1절 말씀처럼 그것을 전하는 것을 믿었더니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과 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옆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셨어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연한 순같이 오셨대요.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마른 땅의 뿌리처럼 오셨대요. 그 엄청난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세상에 마른 땅의 뿌리처럼 오셨어요. 만군의 주가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땅,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그 땅에 만왕의 왕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연한 순처럼 오신 거예요. 마른 뿌리에서 삐져나온 연약한 순처럼 오신 거예요. 보시기에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오셨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 그 무너진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 자체를 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어떻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힘과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천대를 받으셨네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태어나셔야 할 그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시고 왕따 당하시고 무시당하고 계시는 이나요? 오늘 이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 왕따 당하고 교회 갔다 왔다고 힘듦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왔다 갔네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억울할 것도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할 것 같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찌할지 몰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왕따를 당하셨고 무시를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았답니다. 오늘 방송만 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교회 다녀왔는지가 주된 이슈가 되고 예배를 20명 드리면 괜찮고 22명 드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명, 3명, 5명 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층에서 드리면 안 되고 2층에서 드리면 안 되는가요? 비디오 영상으로 드리는 곳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거를 감시받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왕따 당하시고 예수님도 멸시당하시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네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오해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비아냥거렸어요. 오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거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저 죄인의 형태를 지고 지금 가는 걸 봐라. 오해받으셨어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낙은 찍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죄인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있다. 저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낙은 찍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한 것뿐만이 아닌데, 그것뿐밖에 없는데 말이죠.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게 질병본부에 신고가 되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금지해 주십시오. 낙인 효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낙인 찍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배 오는 것도,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식당에 가는 것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낙인을 찍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해받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나쁜 사람들, 나쁜 놈,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이렇게 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신실하게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훨씬 더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진리로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변론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동원해 가지고 저 악한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억지로 포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받는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왕따 당하는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약하여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나는 힘들어, 나는 가기 싫은데 이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진짜 억울하다, 나 우울해 죽겠다,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한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과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걸 자랑했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대요.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돼요? 연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돼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나는 지금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참으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한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다고 하는 표현이 잘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경기는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교회적으로 9월 1만 개 정도의 교회가 문 닫는데요. 어려움이
파고를 타고 넘어오고 떠오고 넘어오고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다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기회로 삼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0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고난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영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은 영원하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의 날은 길게 하실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약한 것이 주님의 자랑할 것밖에 없었어요. 궁핍한 것이 주님의 고백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박해와 곤고 가운데도 주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몰려온다면 마치 정신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때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한 일들이 찾아오고 약한 것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오고 상황이 자꾸만 꼬여갈 때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상황은 어렵지만, 잠시 상황은 터널에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들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일들은 동굴 안에 가두어 주신 것이 아니라 터널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감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담겨 있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와 허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평생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드셨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죄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이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번째 기적일까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고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교회 간다고 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식당에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들로 교회를 욕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변론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포한 말로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은 그 삶을 걸어가셔요. 그렇게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의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길이 남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조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가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였다. 그때 탐동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냈다. 여기서 속건제물이 된다는 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언제 능력이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십자가를 붙들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수고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수고한 것을 자기 영혼이 본 거예요. 뭐라고요?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 된다고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깨달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대요. 오늘 이 땅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잘 참았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잘 참고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를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려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셨던 신실하고 진실한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한 사람의 이야기만 마치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험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형을 언도하는 판사를 향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경찰관의 권총을 뺐어요.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판사를 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숨어들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연일 방송에서 탈옥수가 생겨났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도망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한 백인 여자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집주인 애슐리 스미스를 꽁꽁 묶어서 목욕탕에 던져버리고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도 희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약 환자로 칼에 맞아 죽었고 아버지한테는 버림을 받았고 본인은 삶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날마다 술로 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도 정부에게 빼앗겨 버렸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를 시켜주셔서 6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때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리고렌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챕터 33장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 말씀이었어요. 온몸이 꽁꽁 묶여져 가지고 강도 앞에 두려워 떨던 그 여인이 잠깐 저와 말할 수가 있냐고 강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강도가 그를 입을 풀어주고 손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배고프냐? 그랬더니 배고프대요. 밥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십자가의 도가 당신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다. 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 탈옥수의 마음이 녹아져서요 119 소방대와 경찰관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자수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한테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망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진 질고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을 마치고 그가 경찰에 붙잡혀 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이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며칠 있다가 딸에게 방문하러 가는데 그 강도가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이거 당신 딸 만나러 갈 때 쓰십시오. 그리고 경찰관에 붙잡힐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여자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경찰도 막지 못하고 판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감옥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만난 사람 한 여인의 복음이 여러분 탈옥수와 사형수를 구원하여 주시는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한 복음 전함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